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5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공동체 나눔을 통해 말한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부활주일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 주님과 함께 살며 잠자고 또 시작하는 부활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이분들이 분명히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껏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 시인은 인생을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삼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인생을 소풍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경주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인생은 경주다. 그렇다고 이 인생의 경주가 홀로 달리는 고되고 외로운 레이스는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이 경주의 참여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경기장에서 이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 믿음의 경주는 완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였고 마침내 믿음의 완주를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믿음의 경주를 이어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경주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비상한 일입니다. 늘 주의를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달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비상한 때의 해결책, 바로 비결이 필요합니다. 늘 있어야 되는 일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비상한 일을 해결할 비책이 필요한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다는, 죽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로 부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의문, 가설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활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죠. 신앙이 어렵고 교만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들 안에 있었던 질문은 그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너는 믿겠느냐? 만약에 부활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부활한단 말이냐?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는 분들, 특별히 성도들에게서도 이런 질문들을 듣고는 합니다. 정말 부활이 있을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이 부활이 나와 상관 있는 신앙의 본질이 맞습니까? 그런 말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들 때 믿음을 의심하게 되죠.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일까? 정말 부활이 있나에 부활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내 마음은?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믿음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가지는 죽음 이후 내세에 대한 이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물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살아있다면, 그리고 죽음에 가까울수록 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노르만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부활의 증거라는 책에서 우리 모두가 의심에 범직한 공통의 4가지 가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부활은 확실하지 않아, 부활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4가지. 첫 번째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 가설은 성경 속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알리고자 대제사장과 그 일행들에게 가서 알리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을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면 이 소문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냈던 거짓 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이 의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이죠. 두 번째, 유대나 로마 당국이 시체를 치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유대와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우상시할까 봐 또 따를까 봐 치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예수님을 죽였다는 오명을 안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모습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 당국은 또 어떻습니까? 이 가설은 만약 그들이 시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끄러운 오명을 덮어 쓰지 않기 위해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봐라, 우리가 예수 죽인 게 아니다, 예수는 그리고 부활한 게 아니다 라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랬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예수의 부활이라는 소식은 막았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상 어느 한순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 시신을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사람들 앞에 내어놓은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이 또한 그러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죠. 예루살렘 지리를 모르는 시골에서 온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 줄 모르고 찾아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사실은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렇게 천사 흉내낸 청년을 찾아다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었다고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면 됩니다. 진짜 무덤은 여인들이 찾아간 곳이 아니고 이 무덤이다. 그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그 또한 증명하지 못하니 이것도 거짓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설은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충격이 너무 커서 기절했다는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무덤 속에 장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서 음식도 먹지 않고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3일 동안 굶으면서 그 안에 있었다. 무엇보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성인 4사람이 굴려야지 움직일 정도의 무겁고 큰 돌을 혼자서 굴려서 나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가설 또한 사실이 아닌 것이 충분히 확인되고 드러났습니다. 왜 이러한 가설들이 생겨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사람들 속에 있는 이러한 의문과 질문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주하시고 막으시고 그의 능력으로 그 입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과 의문을 가진 자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 의문과 질문을 통해 부활의 실체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어? 내가 성경을 보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낼 거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 소문과 의혹 가운데서도 부활의 실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의문과 질문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신앙하고 어떤 합일이 이루어지는지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질문과 의혹이 마음속에 생긴 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여러분의 의문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의문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 의문과 질문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명을 했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신의 위엄과 존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부활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부활 때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이냐 묻는 그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그는 환상 속에 계시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죠. 그러니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는 말은 바로 고린도, 지금 이 일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미 전하였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였지만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느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성령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까? 변함없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온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열거나 또는 어떤 근사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굳이 세상에 부활이 있다고 알리실 필요가 없고 그들이 인정할 것을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예수님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을 어떤 이벤트나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활하신 사실을 통해 제자들을 만나신 것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좌절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셨죠. 예수님은 의심하던 제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알려줬지만 이 제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
그런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제자를 만나 그에게 확인시켜 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말하셨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여러분,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부활은 추상적인 어떤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며 역사적 사실 위에 나타난 역사적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 앞에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제 앞에서 제자들, 의심하는 그 제자들의 의심을 덮어주시고 그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는 바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통해 여러분 속에 참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의심의 안개를 걷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몇 사람의 제자, 12제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12제자에게만 가서 그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활을 증거하셨나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차등을 두지 않으시고 찾아왔습니다. 준비된 사람, 주님이 보실 때 괜찮은 제자, 수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주변에 있었던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경중을 가리거나 차등을 두지 않으시고 무려 50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일시의 부활의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온 모두에게 이 부활의 사실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잘 생각하고 다시 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충만히 역사하고 있는 것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주님께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더 증명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셨죠. 여러분에게 부활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유산해야 되는, 온전해지지 못한 그런 형편없는 저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오르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도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스커스 동산을 지나갈 때 주님은 빛으로 그를 찾아오셨죠. 바울이 바울된 것은
바울이 바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고 그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활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만삭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죠. 말 그대로 넘어졌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며,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과 함께 우리를 은혜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의미는 항상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주변에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게 뒷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에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자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누가 제일 불쌍한 자인가? 이 세상뿐인 사람들,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성공과 안전함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경주자들은 시선을 빼앗기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때때로 세상 앞에 그런 나를 참 초라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를 정죄하며 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경주자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밀하고 비상한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에게 비밀을 하나 말하는데 나팔이 울리게 되는 날 호련히 다 변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를 하며 우리의 능력대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호련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부활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끝날 수 없으며 반드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아픔을 딛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이 여정을 살아간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걷는다면,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주변에 우리를 막는 장애물들이나 상황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달려갈 때 우리의 적은 누구냐? 사망입니다. 사망이 우리로 하여금 뛰지 못하게 하고 그 경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한 번씩 야대에 나가서 일을 할 때면 이 말벌 하나가 윙하고 지나옵니다. 열심히 하다가 말벌의 그 날개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그 선풍기 같은 소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사망에 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사망에 쏘는 죄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죄하게 합니다.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그 죄책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경주를 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망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은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대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실 거야. 미래에 우리가 죽으면, 그때에 주님의 부활이 오면 그때 이것을 이기게 할 거야.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는 이 승리가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란 승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승리해야지, 이겨야지, 이번 한 주도 이렇게 해서 승리해야지, 승리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를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승리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고전분투하시며 보이지 않는 승리를 쫓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그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부활이 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신앙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만약에 그런 마음과 그런 염려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얻어맞고 세상에 얻어맞다가 또 주일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소망의 싹이 자라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부활장의 결론을 내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오늘 다시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시게 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가시는, 또 그 은혜를 누리시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 방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